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진짜 성령의 음악 쉼표, 진짜 성령의 음악은 쉼표라는 제목으로 6월 23일 화요일 본문 함께 같이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부분인데요. 한번 일단 그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이 바울이 쓴 이 고린도에 쓴 편지를 통해서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 온갖 소리가 뒤섞여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데 누구 하나 가만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막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때 문 밖에서 처음 이제 교회 문을 열어본 사람은 과연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 바울은 14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너네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무질서, 질서가 없다라는 단순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방언을 영적인 우월함의 증표로 여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넘어서 얼마나 자기가 신령한지, 자기의 어떠함을 확인받는 무대였고요. 사실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들이 교회 안에 와서는 영적이라는 그 옷의 이름, 택만 갈았지 사실은 세속적인 욕망이 그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이 영적이라는 그 옷의 이름을 입고 그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똑같이 그 세속적인 욕망이 들끓어서 하는 행동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름은 앞에 있는 뭐 은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적인 언어처럼 바뀌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욕망은 뭐예요?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내가 더 잘나서고 싶고, 내가 더 중요하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이 편지의 서문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예배가 뭐지, 얘들아? 그리고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니? 오늘 그 이야기들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이와 장성한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는요, 자기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주일날 설교 기억나세요? 외부적 자극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그게 그냥 감정으로 바로 표시나는 사람. 그냥 그게 아이예요, 아이. 아이라는 것은 그 중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간이요. 그냥 감정이 그대로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 막 하고, 이 말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도 생각할지 모르는 상태. 마치 한번 이제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제부터 계속 그렇게 비유를 했었어요. 포도원에 이제 일꾼을 불렀어요. 그리고 각자 비계, 삽, 낫, 막 이렇게 도구를 줬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 모든 것을 준 주인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의 일에 참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라는 이해 없이 삽을 자랑하고 낫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이걸 또 하나 더 비유를 하면 이렇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선물을 누가 줬을 때 선물을 막 자랑하죠. 근데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내가 무슨 선물을 줬는데 얘가 이걸 자랑하면 다른 애가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애도 달라고 할 때 너 얘가 그걸 줄 만한 마음의 품이 있을까? 이런 계산도 해보게 되고, 또 상대방의 필요나 관심에 대해서는 또 전혀 이렇게 모르는 거죠. 내가 이거 자랑했을 때 상대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진 않을까? 어린아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지혜에 있어서 아이가 되지 마라. 네가 거기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네가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는 나 선물 받아서 그냥 받았다고 말한 건데 뭐 라고 애가 뭐 대단히 잘못하는 거예요? 미숙한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요. 네가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음이 그 가운데서 사실은 굉장히 그쵸 좋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사랑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사라는 비계를 세워서 임시적으로 그 비계들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건물을 세울 때 여러분 만약에 그 비계를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요. 막 비계를 잘하는. 그럼 알려줘야죠. 이거는 건물 다 짓고 나면 헐 거고, 이거는 그렇게까지 청소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사랑이라는 건물 세우려고 여기에도 세웠다, 저기에도 세웠다 해서 지금은 이게 중요하지만 좀 이따 또 저 은사가 중요하기도 하고 하는 거지. 이게 목적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를 그래서 파악할 줄 알아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가 안다고요. 어린아이는 뭐가 안 돼요, 바로요? 그냥 사실만 말할 뿐이에요. 아, 내가 방언 받았다고 말하는 건데, 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건데, 뭐. 음. 그래서 바울의 논점은요, 여기서 이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 성숙의 증거로 그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숙하다는 거예요. 방언이 영적 성숙이야 라는 생각, 그 사고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 왜냐면 그거는 그 방언이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줬더니 이걸 자기 증명의 도구로 거봐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면 나한테 이렇게 제일 좋은 삽을 줬겠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어떤 현장에서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뭔가 도구를 줄때 제일 안 좋은 도구를 누구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일을 제일 못하는 사람을 줄 수도 있지만요. 사실 제일 안 좋은 도구를요. 일을 제일 못하는 사람 주기에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오히려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안 좋은 도구로도 일을 할 줄 알지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일을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배려를 한다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사람한테 차선책으로 찾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사실 바울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에요. 질서 있고 정확하고 품위 있는 이해를 갖는 것이지 영적인 느낌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면 자, 좀 더 보겠습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참 저는 이 바울의 논법이 신기해요. 바울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봅시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하냐면은 너네가 못 알아들을 말을 주지 뭐 어차피 니들 내 말 듣지도 않잖아 라고 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수르의 언어로 막 공격해 들어오면서 너희들 멸망할 걸 얘기하는 건데 마치 니네들이 지금 방언하는 꼴을 보면 그 질서 없이 모두 다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 모티브를 따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번역이 좀 애매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잘 못 알아듣겠으면은 항상 그 다음 절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절이 그 앞에 있는 말의 해석의 키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을 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에 있는 이방 종교들에서 그 제사 의식들이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했었어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방언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다른 종교에서 봤었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도 막 앞에 있는 그 신녀가 막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다가 갑자기 막 뭐에 취한 듯이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걸 다른 종교에서도 봤었는데 교회의 문을 열었는데 교회에서도 그거랑 비슷한 현상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이걸 그냥 이방 종교라고밖에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말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잘 알아들을까 제가 고민스러운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말을 유치하게 알아들어요. 제가 이 예를 다시 들을게요. 제가 시온이한테 머리를 묶으라고 하지만 머리를 묶으라는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그거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저희 아이가 약간 주의력 산만함이 있고 늘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늘 어디서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늘 삶이 잘 정리되어 있지 못해서 저는 아이에게 질서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해야 되는 세 가지: 손 씻고 가방 정리하고 이렇게 뭐 확인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서들을 아이의 삶에 만들어 주려고 저는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기본값이 엄청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연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저희 아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어디 나가는데 제가 머리를 묶으라고 했더니, 원래 예전에는 저랑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를 갈 때든지 학교를 갈 때든지 하나는 머리를 묶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를 갈 때 머리를 묶었는데 학교를 가는데 또 머리를 묶으라고 하니까 아빠가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럼 교회 갈 때는 안 묶어도 돼? 아이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제가 왜 그날도 어제는 머리를 묶으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이가 어제 이거저걸 많이 잃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했었던 약속보다 하나 더 나와서 아니야, 학교 갈 때도 머리를 묶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질서가 있게 하려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린아이의 의식 세계로 내려가면은 왜 약속을 안 지키지? 라고밖에 생각을 못 한다고요. 바울은요, 지금, 그러니까, 어, 방언을 해 말어.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은 거야.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23, 24, 25절 보면은 야, 방언하지 말고 예언해,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은사라고요. 방언이든 예언이든 이런 건요, 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 이거 주지 말고 이거 주세요라고 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너희들이 전부 다 방언을 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와서 이걸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영이 임해서 여기서 예언이라는 게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예언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깨달아져서 어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내 속이 환히 들여다봐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 종종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을 하면 일어나는 일을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걸 저의 언어로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에 큐티를 할 땐 내가 말씀을 읽지만 제대로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이 임해서 예언의 영이 임하면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저 속에 있는 숨은 저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숨어있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 결과물이 뭐가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다 아시는구나. 나도 몰랐던 나를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이 성범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의 죄를 낱낱이 시로 기록해서 사람들한테 반포한 거였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양 한 마리가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이 양 100마리인 네가 뺏어서 먹어버린 거야. 네가 얼마나 악한지 아니? 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숨은 일을 드러나게 하시죠. 예언의 기능은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는 경험, 즉 자신이 꿰뚫려 보여지는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기에 너희는 이것을 더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너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야. 자,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이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왜 한다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는 게 말이 잘 빨리 안 와두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 모든 건 사랑이라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건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겹칠 때가 있어요. 전기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설비공사가 들어와 있고 저기서 수도공사가 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요, 거기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뭘 파악하냐면은 그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한지를 파악할 줄 알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설비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하자. 전기공사가 저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장을 쳐야
저 사람들도 일이 편하고 우리도 두 번 일을 안 해도 돼. 라는 우선순위를 파악할 줄 안다고요. 내가 설비인데 전기가 지금은 더 중요해라는 걸 볼 줄도 아는 눈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은 그 지금 건설 현장에서 그 모습으로 따지냐면 야, 빨리 넌 내 거나 해. 난 네 거나 해. 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 거 공사하겠다고 덤벼들면서 엉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를 벌써 덮어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여기다 스위치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막 전기공사가 뭐라고 하면 아, 몰라요. 그거에 진작 와서 하셨어야지. 우리는 오늘 지금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일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면 난 몰라요. 우리 거 덮어버리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사장님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여기에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려고 일을 하는 건데 각자 자기 일만 생각하면 어떡하냐? 라고 우선순위를 정해주겠죠?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각각의 맡은 일이 다르지만 목적이 같은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라.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방언하는 모습이 아니라 방언을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계속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요. 누가 한두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통역을 통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냥 집에서나 하나님이랑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게 교회에 무슨 유익과 덕이 되냐는 거죠, 바울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봅시다. 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이 또 분별을 하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 자, 지금 방금 제가 앞에 예드렸던 이해되시죠? 전기공사, 설비공사 누가 왔을 때 다 봐서 우선순위를 좀 파악을 할 줄을 알아. 지금 뭐를 해야 될 때인지라는 거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 때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 함정에 빠지는 건 뭐냐면요. 예언이나 방언이라는 단어에 자꾸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예언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지금요, 예언이나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를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인 공사를 어떻게 하라고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덕이라는 건물 세우는 법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야, 설비가 안 중요해? 계속 자기 거밖에 생각을 못 해. 이게 어린아이라고요. 이게 어린아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음악은요, 여러분, 쉼표를 포함한다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성령에 의한 예언이라면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불타는 거 보면 갑자기 그에 무슨 영이 임했어요. 영이 임한 척을 해요. 그 사람이.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무분별해요. 안 멈춰진다고요.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으면은 자기를 통제 못하고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막 뭐 이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진짜 성령이 임하잖아? 너한테 이런 은사가 있어도 없는 척 감출 줄도 알고 무엇이 중요한 줄도 파악을 해서 전기공사 예를 들어서 맨날 바쁘다고 했었던 설비공사 반장이 마치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은 야 오늘은 우리 밥을 좀 일찍 먹고 와서 이따 조금 일찍 시작하지 뭐 하고 자기 일을 없는 것처럼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설비의 전문가만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공사 전체를 볼 줄 알아서 자기의 것에 마치 이걸 또 다른 오케스트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삶의 두 연주자가 있다고 얘기했었던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 한 사람은 자기 유익밖에 생각 못하는 설비자들. 내 공사밖에 모르는 거. 내 거 공사밖에. 아, 진작 해놨어야지, 저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남이 한심해 보이는 사람. 반면에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타인을 바라보면서 조절을 할 줄 알고 타인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타인의 소리를 들어요. 저 눈빛, 시선 다 보세요. 자, 근데 이걸 이제 그 개인들이 넘어서 이런 사람이 많아진 오케스트라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고린도의 모습이 왼쪽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어때요? 지악기를 각자 다 부러대면서 아우, 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우, 저 오늘 저 찬양 준비한 사람은 뭐 이렇게 기도도 안 했나 봐. 찬양이 왜 이렇게 듣기가 싫어. 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 소리들만 막 내고 있어요.
설사 만약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못했고 소리가 안 좋으면 나는 뭐를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서로 내 소리가 만약에 내가 너무 오늘 기도를 안 했고 소리가 그러면 나 역시도 오늘은 좀 짧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서 타인의 소리를 듣고 타인을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고요? 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우 오늘은 왜 이렇게 뭐가 기도가 더 안 되지 하고 더 깊이 더 깊이 더 시끄럽게 반면에 진짜 성령의 음악은 쉼표를 포함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오른쪽 보세요. 자, 지금 다 입에다 대고 있고 다 화를 갖다 대고 있어요? 아니죠. 보면 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요? 타인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일 후회될 때들이 항상 언제냐면요. 이부 시간에 저만 떠들었을 때예요. 제 이부 시간을 그렇게 쓰고 싶질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싶고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서로 나누고 싶고 하는 게 사실 이부 시간인데 그 시간의 모습이 사실은 저 오른쪽과 같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성령의 그림을 왼쪽처럼 착각하지 말라고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나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다고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길 줄도 알게 되는 쉼표라는 걸 쉴 줄 안다고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티가 나야지. 성령 받은 티가 저거라고요, 여러분. 예, 성령 받은 티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누려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내리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지금은 내 소리가 빠지고 제 소리가 나주는 걸 제 소리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사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방언 막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나타나는 질서 얘기가요. 단순히 바울의 취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 집도 이제 청소에 대해서 저도 제가 좀 청소하는 걸 어쨌든 간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 집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게요, 사람마다 이게 취향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교회를 깨끗하고 질서 있게 관리하려고 하는 게 바울의 취향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시대적인 관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말에 따르면요, 질서는요, 바울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의 그 고린도 교회 예배는요,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예배예요. 왜요?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그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은요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거든요. 나눌 거 나누고 그 다음에 넣을 거 넣고 첫째, 둘째, 셋째 날 나눌 거 나누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이제 그에 합당한 것들을 그곳에 채우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을 담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땡깡을 부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비난이 많고 가장 의구심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 목사 안수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들까지 심지어 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자, 그 제발 문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글의 흐름들. 우리가 지금 여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방언과 예언 얘기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일단요. 지금요. 여자 목사 안수 얘기를 하던 게 아니라. 방언과 예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우리 앞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었어요? 유익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의 글에서 느꼈잖아요. 그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였잖아요. 자, 그럼 잠잠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기억나세요? 잠잠하라가? 기억이 안 나시죠?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한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이 뭐 하라고요? 잠잠하고 기다리라니까 잠잠하라는 말의 이미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기다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마음 뜨거운데 저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서 막 뭘 소리내서 뭘 하고 있고, 하고 있으면 나는 도리어 그것을 통변하려고 애를 쓰던지, 뭐 이런 식의 것, 다른 것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룰 줄 알아야지, 자기 소리만 막 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잠잠하라는 말을 잘 그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저 앞에서도 기억나시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뒤에 온 사람들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다려라. 잠잠하라는 그 기다려라랑 똑같은 언어예요. 기다려라, 잠잠해라. 그게 사랑의 증거고, 그게 성령 받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문맥상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왜 나왔겠는지 이제 이해되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갈라놓고 여자들은 조용해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성에 하는 말이라고요. 야, 너희 그 이방신 믿다가 지금 새로 들어왔던 그 여인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교회에서 기도한다며. 여자들아,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여자들아, 너희는 교회에서 제발 좀 그 기다릴 줄 알고 잠잠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심지어 막 뒤에 보면 막 남편한테 물으라 이렇게까지 돼 있으니까 이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제발 3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는 바울의 반문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의식 세계를 알 수 있겠어요? 그들이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야, 기도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기도해야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 조용히 해. 하고 막 떠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인 것처럼, 원천이 자기인 것처럼, 또는, 야, 가만히 있어봐. 다른 거 다 쓸데없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받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만 임하는 것처럼. 야, 내가 지금 오늘 엄청 뜨겁게 경험했거든? 하면서 막 이러면.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세계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여자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말씀이 자기한테만 나오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씀이 자기한테만 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예전에 다녔었던 교회의 모습을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아주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선 그 청년부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인데 장로님이 들어와가지고 청년들이랑 악수를 하면서 놀아다녔었어요. 그런 교회에 만약에 바울이 편지를 썼으면 뭐라고 썼을까요? 장로들아 잠잠하라 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 앞에 여자들아에 꽂히지 말라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한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성별을 특정 짓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앞에서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 11장에서도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가지고 여자들아 머리를 쓰고 방어 예언을 해라 막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마 방언을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머리에 쓸 거 쓰면서 좀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 그때도 똑같은 얘기 한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저 앞에서는 머리에 쓸 거 쓰고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 잠잠하라고 서로 다른 말 같잖아요.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둘 다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좀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서 예.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그들의 욕망이 계속해서 무엇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세속적 욕망으로 영적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니들이 세속적 욕망에 여전히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돈 벌 때 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도 배려할 줄 모르고 나만 돈 벌면 돼. 나만 이득이면 돼. 교회에 와서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 똑같다고요. 그거요. 그거요. 그거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준 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그냥 세속적 욕망이 아직도 옷을 못 벗은 거지. 아유, 큰일 났네. 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을 하거든. 자, 이게 리트머스지예요. 자, 바울의 편지를 이제 받았어요.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진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지금 여태까지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착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 글을 읽고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어린아이 같아요. 바울이 방언을 안 받아서 그래. 뭐 이렇게. 바울이 방언을 몰라서 그래.
어린아이들은요, 왜 약속을 안 지켜? 지난번에는 머리, 교회 갈 때만 묶으라며. 바울이 이 말 저 말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거에와 이 말과 저 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도 금하지 말라. 이해되세요? 방언과 예언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들은요. 질서와 덕과 사랑의 포인트가 있는 거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심 있는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받는 자리가 아니라요,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자리예요. 오늘 예배에서는 저 사람이 좀 은혜 받고 저 사람을 세워줘야겠다. 저 사람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예를 들어서 하랑이 엄마가 너무 막 지치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랑이를 딱 맡아주면서 저 사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좀 오늘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좀 포기하더라도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애기를 봐줘야겠다. 이런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아우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말씀 들으라는데 왜 말씀도 안 들어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내 자리를 통해 내 자리를 쉼표로 비워두고 그 사람을 예배드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모두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은사도요, 나를 내어줌으로써 세우는 게 진짜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예배의 자리에 나는 무엇을 갖고 오는가? 자신의 은사를 확인받으러 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지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마음의 쉼표가 나에겐 있는가? 라는 걸 첫 번째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의 자리. 나의 말은 기도, 의견, 조언, 비판,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과연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 나를 혹시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성령은 뭘 할 줄도 안다고요? 말을 멈추게 하시는 영이라고요. 아, 나 여기서 내가 이 말이 덕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 바울의 그 폐부를 찌르는 듯한 깊은 신랄한 비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방식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이 여러분 항상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은혜를 타인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내가 전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만이 그것을 은혜의 독점자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자아에 빠져서 자기 신앙생활밖에 모르는 마치 자기 악기만 연주하러 온 것 같은 오케스트라의 단원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다양한 비계를 세우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지금 제일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분별할 줄 알며 나의 악기와 나의 자리를 쉬울 줄도 알고 내어줄 줄도 알며 그 소리를 즐길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도 아는 하나님 그와 같은 영적인 장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언하던 자들에게도 잠잠할 줄도 알고 여자들에게도 잠잠할 줄 알아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결코 여인들을 낮추기 위하여 하는 말씀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분별한 자아에 빠진 그림이 아니라 질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임을, 질서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와 예배의 모습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